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를 믿고 인정할 때, 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실물 교육을 통해서 현실 가운데 삶이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우리 13절 14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나무에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쳐다봤어요. 근데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이 본문만 보고 보면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뭐 하려고 그 잎사귀 보면서 혹시 무화과 열매 있는가 배고프니까 따먹으려고 갔는데 무화과 때도 아닌데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괜히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 맺힐 때도 아닌데 왜 괜히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다 싶은데,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열매는 3월달, 우리로 같으면 3월입니다. 3월쯤에 작은 파게라고 하는 작은 이런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 지나가실 때쯤이 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가 우리로 말하자면 한 3월 말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말 요쯤 4월 초쯤 되는데 그때 되면 이미 파게라고 하는 작은 아주 좀 맛도 없고 제대로 크기도 없는 작은 파게라 무화과 조그만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러다가 5월 넘어 6월 달쯤 되면 그 파게라고 하는 작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다가 잘 익은 나무 테나라고 하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번까지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게라고 하는 이 작은 좀 우리 같으면 변변치 못하고 맛도 없는 이것을 그 주인들이 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들, 길 가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따먹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상당히 지금 배가 고팠어요. 그때 적어도 이 흔한 무화과 나무에는 이 팍이라고 하는 좀 덜 익은 또 맛도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 크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배고픈 사람들 또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을 뜯어먹거든요. 갔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팍이라고 하는 작은 거기에서 열매 나는 곳이 없다면 이것은 앞으로 5월달 넘어 진짜 테나라고 하는 좋은 열매가 팍에도 없으면 그 테나는 좋은 열매도 안 맺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 자체는 뭐예요? 팍이라고 하는 작은 열매가 없으니까 5, 6월 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은 무화과 잘 익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보통 팍이라고 하는 작은 그 열매는 맺힐 때인데 가난한 사람, 길거리 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그걸 따먹었다는 거죠. 주인도 그걸 허락하는 거.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따야 되는데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 그냥 따먹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에서 한 5, 6월쯤 되면 제대로 익은 무화과 열매가 단 열매가 맺히면 그때는 지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파게라고 하는 작은 열매를 지키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 따먹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도 꽃도 키워보면 어쨌든 이 나무가 꽃이 이렇게 피다가 시들면 그걸 따주게 되면 또 새롭게
거기에서 아름 꽃들이 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사역의 기도에 꼭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는 무화과가 말랐어요? 말랐어요?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 길을 또 지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들이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그 길을 지났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과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마 그 길을 다시 간 것 같습니다. 아침을 딱 지나는데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어제 저녁에 저주할 때는 무화과 나무가 전혀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화과가 말라버렸다면 우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바로 느끼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걸 저주했지만 아무 거기에 대한 흔적이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딱 아침에 지나는데 뿌리채 말라버려서 그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냐? 어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다가 열매 없는 즉 파괴라고 하는 이 작은 열매가 없는 그걸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없다 보니까 결국 이 무화과는 뭐예요? 대나라고 하는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걸 보고 저주했던 생각이 나서 당시만 해도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칭합니까? 라비어, 선생이여라고 예수님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라비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 말이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참 신기하네. 정말 예수님 말한 대로 됐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예수의 말씀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전반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이후에 전혀 이 산더러 들리어라고 하는 산이 들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가 많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처럼 이 산을 들리어, 이 산을 든다는 거죠. 여러분, 앞산을 들은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겠다 해가지고 산을 들어가지고 말씀대로 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될 거다 하고 막 산을 흔들고 이 산아 산아 앞산아 앞산아 내가 들어서 바다에 던질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 큰 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해석해야 됩니다.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어디 가서?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꼭 골방에 가야 합니까? 꼭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딴 데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하다 보면 이런 난제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 문제나 금식의 문제나 기도의 문제를 마태복음 6장 엄밀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사람에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드러내놓고 기도하려고 하고, 드러내놓고 구제하려고, 드러내놓고 금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골방이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의미로 골방이라는 상징과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 기도해도 들으시고, 그리고 네가 은밀한 가운데,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오른손이 하나님을 왼손을 모르게 은밀하게 내가 남을 도와줘도 내가 뭐예요? 네 은밀한 그 구제를 내가 갚아줄 것이고, 네가 은밀하게 금식해도, 아무도 모르게 금식해도 네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을 내가 듣고 은밀한 중에 보신 내가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항상 성경은 뭐예요? 큰 텍스트 속에서, 상황 속에서 텍스트를 봐야, 그래야 성경 해석에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단들은 한 글자만 탁탁 뽑아내요. 그러니 골방에 기도하라, 골방인 줄만 알아요. 그럼 딴 데를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라. 성경적으로 영어로 하면 컨텍스트 속에서, 따라합시다.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봐라. 그래서 텍스트 인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산을 들린다. 이 문제는 뭐냐면 산을 들어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이 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든다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드는 것처럼 해결하길 원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네가 해결하기 원한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길 원하고 해결을 받길 원한다면 지혜롭게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직접 해결하기도 원하지만 우리를 통일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상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꼬였다면 내가 직접 가야 되느냐, 안 가면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안 가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산을 들리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상황을 잘 대처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개 2마리를 키웠는데 개 1마리가 갑자기 눈곱이 끼고 그리고 토하고 설사를 해요. 그래서 이 개를 처음 키우다 보니 어찌할 줄 몰라서 생전 목사님께서 안 하던 기도를 한 겁니다. 개를 붙들고 하나님, 이 개를 살려주옵소서, 이 개를 살려달라고 막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 개에 어떤 나은 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싶어가 가만히 눈을 딱 쳐다보고 예수로 명하노니 강아지 뱃속에 있는 악한 귀신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막 눈을 부리키는데도 걔가 실무없이 이래 잠기다 죽어버려요. 한 마리 더 키우고 있었는데 이 한 마리도 그 앞에 죽었던 개처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동물병원에 알아서 전화를 했더니 빨리 병원 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바로 병원에 가면 될 텐데 걔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 배 속에 해충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배우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충약 얼마 안 하니까 사고 가서 먹였더니 이 개 배 속에 입센지나는 이 해충들이 막 수두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살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개가 귀신이 들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앞에 개가 뭐요? 해충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귀신이 들린 것인지 이게 해충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것도 모르고 막 예수를 명하노니 이란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상황 속에도 하나님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비가 억수가 쏟아졌어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데 비가 억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비가 이래 점점 차올라오니까 이 잘못하면 잠기겠다 싶어요. 마침 트럭이 지나가면서 아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빨리 트럭에 타서 잘못하면 이 비가 억장터가 내리는데 잘못하면 집에 잠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실 거예요. 그런데 비가 점점점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이쯤 오니까 고무보트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건져줄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줄 거예요. 비가 점점 차니까 이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헬리콥터가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 밧줄 내려주는데 탈라내고 죽을 것 같아. 겁이 나.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 싶어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에 물에 익사하다가 죽어버린 거야. 다행히 신앙을 가져가지고 천국에는 갔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가 올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나를 건져주지 않았냐고 하니까 내가 3번이나 너를 구웠잖아. 트럭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씨를 심고 물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라게 해달라. 하나님 그럽니다. 씨나 심고 좀 이야기해라.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줘서 복권이야 사고 이야기 좀 해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3절 중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자, 우리가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들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상황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들었다 그대로 놔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어디로 던질까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요. 이 바다에 던지라는 방향을 정해라는 거죠. 기도를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키 크게 해주십시오. 뭐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 빼기 위해서 얼마 살을 빼야 돼요? 얼굴이 이쁘게 얼마나 이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어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질 건지 강에 빠질 건지 뒷산에 던질 건지 앞산에 던질 건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일평생 5만 문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된 것인지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수능 시험에 몇 점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뜻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잘못된 것이 있다면 때를 따라 기도 가운데 수정하고 바꿔주시고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그잖아요. 귀신 들은 줄 알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고 해충약모해야 되는구나 싶으니까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시듯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은요, 그 속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믿음 속에는 다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란 것 없이 기도하십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게 바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게 아니고 미래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요 다 미래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지금 현재 소망 바라는 것을 뭐요? 실제 보이는 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확실히 드러나는 증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는 것을 실제의 모습으로,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만들어주시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데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체험하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무턱대고 기도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체험케 만드는 것이, 우리로 볼 때는 응답이 더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두 번인가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제대를 하고요, 그때 대학 2학년 때 2학기에 복학을 했거든요. 공대는 2학년 때가 삼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체, 기체, 기체, 고체, 이 삼역학이 있어요.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공부입니다. 물이 골 때리고 돌이 골 때리고 기체가 골 때려요. 이게 2학년 1학기, 2학기 다 2학년 1학기, 2학기에 삼역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 1학기를 하고 간 겁니다. 2학년 2학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삼역학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2학년 1학기만 하고 군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그게 이제 이 준비를 좀 하고 공부를 미리 좀 몇 달 공부를 해서 이렇게 2학년 2학기를 복학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요일 되면 우리 그 부정교회 학생들 도서관에서 1층부터 5층까지 다 훑어가지고 다 데리고 수요일 예배 가고 금요일 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밤 10시, 11시까지 도서관 맨 마지막 남을 때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정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공부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상아탑 앞을, 부산대학교 그 입구 정문에 상아탑을 내려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인데, 그때 금요기도는 새벽까지 했습니다. 새벽까지 내가 졸지 않고 기도하면 전액 장학금을 줄 거라는 생각이 그냥 불쑥 났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샤머니즘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날 그때 그 생각이 불쑥 났다고요. 근데 되게 피곤했습니다. 되게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10시에 가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안 자고 버틴다는 게 불가능해요. 졸음이 올 때마다 안 졸면 내가 전액 장학금에서 졸면 간다, 이 생각이 계속 나서 제가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안 졸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내가 정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싶다는 간절함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의 전액 장학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저는 전액 장학금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뒤늦게 깨달았고, 내가 상아탑에 혼자 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 안 졸면 오늘 전액 장학금입니다 약속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저런 걸 기도가 생각 싶어도 그 속에 내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깨달음인 줄 알고 내가 순종했을 때 그걸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내가 만났던 게 제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도 그래서 40일 동안 천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골방에서 엄밀한 가운데 기도해도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걸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믿게 하시는 거, 그게 저는 더 감사했고 더 은혜로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2절에 뭐라고 됐냐고, 그 앞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라고 22절에 말씀하시고 23절에 내가 진실로 임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꼭 내가 너에게 당부해서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정말 불가능한 문제도 너희들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할 때 누가 던지는 거야? 하나님이 던져지라 하면 이 산도 들리어 던져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말하는 것, 이게 중요한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말씀하신 것?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에서 말라버린 것처럼 그 말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려 죽을 것이다, 열매지 못할 거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믿는 거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 믿고 싶죠. 그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100% 믿고 싶죠.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불신은 아닙니다.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게 불신이고, 의심은요, 어떤 데는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데는 안 믿는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섞여 있는 게 의심이죠. 그럼 의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크면 의심이 작아지고, 의심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이 작아지면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자꾸만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정말 난제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산이 말이야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 산이 반쪽 들리고 던져지겠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치 오늘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이 마치 뭐요? 무화과 나무가 어디까지 뿌리채 말란 이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죠. 미국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대요. 근데 자기 산이 하나 있었는데 요 글자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던져지면 던져질 기라고 막 기도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놨는데 이걸 그대로 믿으니까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래, 이 세 가지고 말씀 그대로 믿는데 진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잖아. 어땠냐? 간척 사업한다고. 어느 사람이 이 산을 갖다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산을 뭐요? 완전히 밀어가지고 이 흙을 가지고 바다를 메우는 데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이루시더라 하는 그 고백을
이 예화를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00%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셨던 믿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100%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틀림없이 좋은 일에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죠. 마귀는 틀림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끝까지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의심을 붙들지 않고 뭐요?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24절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문장을 요것만 따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다 주시구나, 이게 아닙니다. 앞에 큰 텍스트 속에 텍스트를 봐야 돼요. 23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지, 우리가 아무 내용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루어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 그것이, 그죠? 그거 붙들고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루어주시지만,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무엇인지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만 딱 떼놓으면요, 아무거나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루어줍니다. 절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상황 속에서 뭐요? 본문을 해석해야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먹한즉. 자,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헬라인은요,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이 같이 씁니다. 영어는 현재형과 현재 진행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기도할 때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길게 기도할 때도 있고 짧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되, 우리가 짧게 기도하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기도하는 건 좋지 않아요. 특별히 외시가에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한 거, 남아비타불 간센보살, 남아비타불 간센보살, 이렇게 내 마음이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는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마음과 심정을 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오늘 누가요?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이 오래 속에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길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내게 주신 깨달음을 따라 기도했는데 주신 말씀대로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상하게 25절 말씀이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말씀이 24절 이후에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금방 무엇인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겠다 해놓고 갑작스럽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 말씀이 이 본문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잘 도는데 잘 심장에서 피를 보내줘요. 근데 피가 안 돌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혈전 같은 것이 뭐요? 막혔기 때문에, 그죠? 피를 보내는데 막힌 것 때문에 피가 잘 돌지 않는 거죠. 내가 차를 몰고 빨리 가려고 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빨리 못 가요. 뭐 때문에요? 차가 막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 깨달음을 따라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오거든. 한번 살펴볼 것이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예요? 용서의 문제를 살펴보라는 거죠. 분명히 심장이 피를 보는데 안 돌거든. 분명히 막힌 곳이 있다는 거죠. 그처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해라. 네가 용서 안 하고 네를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뭐하여 주지 않는다? 사하여 준다. 우리도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야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막힌 곳이 있을 때는 내게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회개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용서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피떡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피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응답의 통로를 사용하시는데 뭐예요? 막힌 곳이지만 뭐예요? 그것만 뚫으면 돼요. 저희 목양실에도 간혹 가다가 이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가지?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머리카락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이소가가 1,000원짜리 가져와가 이래 해배가 물이 끄니까 물이 잘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세면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잡으면 되거든요. 막힌 곳이 죄의 문제라면 이게 풀어야 하나님의 응답의 문제도 풀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실물 교육인 거예요. 우리 인생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의 열매, 응답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요?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게 내가 기도만 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중해야 될 것인지, 잘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오. 바다에 빠질 건지, 강에 빠질 건지, 디산에 던질 건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믿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